성령에 의해 책망받을 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의 깊은 곳에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정의감을 갖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인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기적은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용서는 주님의 속성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죄에 대해 책망받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용서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특권을 얻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러한 차원에서 용서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아 다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심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다는 거지요. 근데 교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설교용 멘트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회개는커녕 기도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않고 사는 거지요. 오늘 묵상에서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지만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하나님은 그 덮어진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결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다고 오늘 묵상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아 다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속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심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만큼 추잡한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내 속사람도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심지어 내 가치관과 삶의 기준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내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달라고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